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이런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참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배우자들이 옆에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할 때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뭐 그냥 지나가다가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쁜 사람 하나님 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만나게 중에 제일 좋죠. 근데 설령 만날 수 있도록, 만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하셔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내 물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노래가 나오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게 보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 그냥 내 몸과 같아요. 내 몸과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떨어져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떨어져 있고, 부모님이 떨어져 있고, 그래도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내 일상생활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항상 마음이 있고, 항상 가족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쁘고, 또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그냥 나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항상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의 복을 저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만나의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사람이 되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배반하는 사람. 또 두 번째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잘해 주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좀 주옵소서, 이런 긍휼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배반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에 있는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사람들을 통해 당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나를 배신했다. 그런 내용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권한, 자기에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을 누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이 훌륭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많이 배웠고요,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데리고 가라, 징벌하라, 이런 권한까지 줄 만큼 굉장히 큰 신뢰를 얻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신뢰를 주었고 또 그에게 권한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하자마자 일단 눈부터 멀어버리고요, 그 다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떨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중에 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이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베네티안 왕국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서 그 나라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죽이려, 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도망갈 때
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제자들이 내려줘서 성벽에서 광주를 타고 내가 도망갔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생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또 도망가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직분인데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한 또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3의 미션이란 이름으로 후에 사람들이 정해준 이름인데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맞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 예수님은 일종의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분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지게 하신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고, 그분 너희가 죽였지만 살아나셨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관점의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님, 너무 멋있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만한 예수님, 이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바로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유대인들이 생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보아도 볼품이 없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 모든 배경도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 묻은 어린 양의 형상으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선포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증거하는 내용은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는데 너희가 잘못했다는 내용을 온 세계에 지금 소문을 내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라도 좀 하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는데 저 인간들이 예수님 죽였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소문을 해서 보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을 아예 무리를 지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으면 잡아 죽여. 사도 바울이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우리 유대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게 돼요. 요즘에는 어디에서 설교를 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러면 어디인지 금방금방 알지만 그 당시엔 모르죠.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일생의 목적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끔 하고 중간 길에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원래 같은 형제 자매와 같던,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준 나의 가족인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나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미워하다못해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직접 또 덤비는 게 아닙니다. 직접 덤비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일종의 건달들, 깡패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하거나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망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중에 천국에 가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모세율법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이 오염이 됩니다.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는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 주인 되셨다, 이것을 구약성경부터 쫙 종합해서 다 가르치는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와서는 아니야, 너희가 설령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계속 싸웁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인 할례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인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잡아서 자기들의 말로 입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결국에 두 쪽이 다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폐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이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 그리고 온 세계로 전파된 건 맞는데, 막상 그 복음이 시작된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가 지금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유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 지역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지역인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안 가도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더 엄청난 일이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한동안은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먹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전혀 말씀을 몰랐는데 어린 나이의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말씀을 먹여서 성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먹이는 도중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으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배반하는 일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분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믿었던 사람들이고 중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사도 바울이 이 그들의 이름까지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잘 아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면서 디모데도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 디모데 교회에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이 편지를 돌려 읽으면서, 야, 어떻게 부겔로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허부게네가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런 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나를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무엇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지내오면서 이런 배신당한 적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거. 저는 있어요. 굉장히 믿었던 후배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을 믿지 않은 적이 있어요. 저 옆에 계속 있으면서 너 계속 왜 내 옆에 따라다니고 그러냐, 저기 공부할 때인데 형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형 옆에 있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형한테 음식 주시고 그 밑에 조금이라도 뭐가 떨어지면 그거라도 먹으려고, 난 복이 없으니까 형 따라다닐게요 해가지고 그래, 제가 남동생이 없으니까, 형제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데리고 다니고 좋은 거 해주고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정말 어느 날 그냥 저한테 살짐 싸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정말 그러네, 저게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맡겨놨더니 한 짐 싸가지고 떠나네.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배신감 이루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신 회개 기도를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셔도 그냥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배반한 분들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시고 빨리 떨어보내셔야 됩니다. 그 모든 짐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그 짐을 내어 맡기실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반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복을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서 반대로 내가 또 딴 사람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고 또 이 모든 것이 내 관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충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갈라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조용히 갈라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저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내가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배반을 하거나 주님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고맙게 대해줬어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뜻은 유익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보로, 유익을 주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름의 뜻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6절에 한번 이런 기도를 하고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야 디모데 오네시보로가 나한테 잘해줬어 이 말씀 하다가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아이들까지 다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18절에 봐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두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세 개 절의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 절에나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주님께서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옵소서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란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쌍히 여김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네,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랬을까. 네 가지로 잘해줬어요. 이 오네시보로가 네 가지로 잘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한테 한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주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그로 인해서 감옥에까지 갇힌 사도 바울을 보고서 이 오네시보로는 자주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내 걱정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로 한두 마디 할 수 있어도 여기에서 지금 격려를 해주는데 오네시보로는 자주 격려를 해주었다. 만날 때마다 잘하고 있다. 만날 때마다 힘들지만 잘 이겨내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격려를 자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가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 격려의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빈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넘칠 정도로 너무 감사할 정도로 자주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에게도 격려를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열심히 주님의 일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할을 다 수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을 좀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주 격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도 자주 격려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네시보로가 해줬던 것은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감옥에 간 거지 하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을 믿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이제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그 후서 처음 부분에 볼 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 바울도 디모데에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바울, 당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도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격려받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를 밀어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때문에 감옥과 같은 상황이 다 들어가 있을 때, 또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온 세상이 너에게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칼을 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등을 돌리지 않겠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보내셔서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내 가족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 사람 보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우리의 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어떻게 찾아가실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뭐 자동차 타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통해서 걸어서 가든 말을 타고 가든 하여간 만만치 않은 길을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했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감옥에서 먹어야 되는 먹을 것에 대한 비용을 제가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감옥에 가면 다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근데 사식을 또 따로 사서 넣어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로마에 가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입는 것을 다 본인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돈이 없으면 아예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걸 도와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고마운지 오네시모로가 그래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보내서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것도 자주 갔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저희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저희로 자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네시모로가 잘해줬던 것은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계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네시모로 한 명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 그 가족의 그 아내와 그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자녀들, 손자, 손녀, 우리 부모님 다 지금 이미 곁에 없고 떠나 있는 가운데 있을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런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가족이 그런 만남의 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배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들, 또 내가 배반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늘 이루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